우리가 지금까지 쭉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계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특별히 계시록을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막 별 연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시록을 볼 때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계시가 보여주는 것들하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구해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갖고 이미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볼 수 없는 자가 있다. 그 다음에 자주 이야기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는 물론 들리는데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뭐 계시록 가지고 경쟁하는 것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단들은 계시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경쟁한 것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은 실제 이 계시록은 AD 100년에 써지고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보여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이야기처럼 이 계시록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7 별과 7 교회의 비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또 이 비밀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비밀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비밀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좋은 것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7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비밀이 딴 게 아니고 7 교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밀은 딴 게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것이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교회에 너무 실망 교회 가가지고 내가 시험 많이 받았다.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기만 하면은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 믿음이 달라지고 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동일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세대의 주의자들은 뭐냐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이거고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마지막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에는 내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마지막 시대는 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재림예수로 왔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제일 목적이 뭐냐면 이단들이 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재림예수 말고 내가 이 재림예수로 오게 된 이유가 이렇게 쭉 되어 있다. 통일교도 똑같아요. 통일교도 보면 역사를 착 따라가 여태까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별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 얻은 거나 동일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법을 바꾸어 말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지금 내가 믿는 믿음대로 현재 내가 있는 입장에서 이 말씀은 언제든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7 교회를 다른 세대 주의자나 다른 어떤 교단들은 AD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현재 교회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이 당시에 실제로 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가 있었어요. 그 소아시아에 지금 여기 있는 7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약 50km 내지 100km 안에 있는 뺑 돌아가면서 그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의 거리는 여기서 마산이나 부산까지밖에 안 돼요. 멀리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를 그냥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바울사도가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벌써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한 것 아니고 초대교회 생기고부터 불과 30년 내지 100년 사이에 교회는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나옵니다만 사탄의 회도 있고 발람의 교회도 있고 뭐 별 이야기다. 니골라당도 있고 별거 이단들이 초대교회 이미 다 일어났어요. 현재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언제든지 이 교회는 동일하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예배소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형적인 교회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유형적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촛대를 옮길 정도로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7교회의 비밀이 촛대예요. 촛대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딴 교회는 없어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뭐를 옮긴다냐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처음 사랑은 바로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 잊어버리고 나면은 다른 것 아무리 해도 그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동일해요. 7교회 뭐가 잘못됐는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없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나중에 7교회 보면 동일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 교회는 7교회가 안 속해. 그래서 요즘 교회 자기 교회 질 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 교회 이름 보면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 없어요. 근데 뭐는 있습니까? 2교회는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마선 이쪽에 원대 보면 거기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되고 싶다. 그거는 교회는 칭찬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여기 보면 다 교회 칭찬도 받고 다 했지만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교회다. 에베소 교회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다음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자, 서머나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랬냐면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사자가 뭐냐? 저번에 이야기했죠. 영어로 번역되어있지만 엔젤 천사가 되어 있어요. 천사가 뭐 하는 것이 천사냐면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실 때 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천사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메신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번역을 할 때 천사로 번역된 것도 있고 다른 데는 메신저로 해놨어요. 메신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7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저가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자기가 천사가 되지 싶어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꼭 목사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듣고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천사고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하냐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늘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라. 바로 이 사자들은, 이 7개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듣는 것을 반드시 천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메신저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신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침묵하는 게 중요한 것이 되고 교회에서는 늘 복음이 이야기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데리고 가지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 유형결혼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 외에는 말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이야기한 전사들이 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그 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별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별이 될 수 있는 게 별이다. 별이다. 그래서 소모노 교회 사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소모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여기에 7개 나오는 앞에 그 누가 말한다 하는 말은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봤거든요. 요한이 보니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이 금초대사에 거니고 계시는데 그분이 옷을 입었는데 긴 옷을 입었더라. 보자마자 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제사장, 그분이 아닌가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모습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많은 모습 중에 어떤 뭐 눈에 불 같고 뭐 입에서 그 날쌘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별을 줬고, 이 전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했던 게 너무 가슴에 꽉 넘치는 사람은요, 늘 흰 옷 입은 예수님 보여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이 너무 넘치는 분은,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은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눈동자를, 눈빛을 볼 수 있는 분. 그리고 여기 그 교회들마다 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는 그 우리를 일것이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보인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거느리시는 그분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늘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교회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 교회는요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핍박이 사단의 회라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거기에 주로 왕들과 막 이런 신상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AD 70년에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피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이곳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도망갔습니까? 안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제자를 핍박한 그 악한 감정을 갖고 왔겠어요. 사단의 회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사단이 하는 거와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은 사단의 회를 했어요. 원래 유대인은 뭡니까? 원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사단의 회가 돼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실제는 유대인들이 하지만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실제적인 유대인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을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머리가 무지 좋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단하고 집착이 너무 강해요. 사도행전은 우리 봤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쪽에 가서 바울사도 복음 전하니까 막 막아놨다가 또 50km나 따라와가지고 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여기 막 좀 말렸다가 또 50km 마산 쪽 가니까 마산까지 그때 지금 우리는 뭐 차 타고 1시간 하면 가지만 그때는요 하루 종일 가야 돼요. 하루 종일 쫓아와가지고 그 일을 하죠. 유대인들이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외에는요 집요하게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정치와 결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믿음을 굉장히 순수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장사 잘하고 온 그 정치권들을 다 휘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들의 믿음도 아니고 이들은 그냥 사단의 회라고 요한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은 사단의 회처럼 될 수 있다. 말은 하는 유대인들은 말은 하나님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고 이야기하면서 가진 악한 일들과 가진 교묘한 일들은 다 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제한되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들하고 하는 것은 다 손을 끊어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가 제한을 받게 됐습니까? 경제적으로 제한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가운데도 뭘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제는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이거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만 있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행복하겠습니까? 괜히 믿었다 가겠습니까?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나서부터 이 집요한 놈들한테 매여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고 계속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행복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가운데도 복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하겠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 특별히 환자들 보면서요 정말 이 사람들 당신이 감사하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복음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할 수 여기 감사하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우리 병원 예배 때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분들이 환자하고 이분들이 그런데도 정말 실제 내가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까? 하면 전부 다 아멘하고 실제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랫동안 믿으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은 실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부유한 자다 그랬거든. 자, 부유하다는 말은 뭐가 부유하다는 뜻입니까? 돈이 많다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돈도 벌고 별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복되다 행복하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고 실상은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복이 된 거예요. 누가 복된 겁니까? 로마서 이야기들 하면은 그 죄의 가려심을 갖고 그 불법의 40을 받는 그는 참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돼.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실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부유한가?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이유 딴 거 없습니다. 실상은 너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뭐가요?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불행할 것 같은데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미안합니다. 자매가 와서 내가 자매가 앞으로 연애하거든 막지를 마세요. 막으면 불이 더 붙어가지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해봐 만들어 놔둬 이러면은 훨씬 더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어려워지고 환난을 당하면 더 어려울. 나는 실제로요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건 오히려 나는 더 쉬울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합니다.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 게 더. 우리의 믿음에 넘어뜨리는 이유가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이거는 막 이를 악물고 같이 싸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머노교회를 이렇게 약하게 생각하는 게 이들은 그래도 복 받았다. 왜 복 받았습니까? 자기 믿음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고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보면서 막 자기 사랑하는 걸 막으면요 그 사랑의 증거는 금방 하지마 하면 금방 끝나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집에 쫓겨나더라도 사랑한다. 이거는 자기 사랑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뭐 칭찬받을 거 없어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 우리 서문학의 진보거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어려워도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서문학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 교회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다 도망가 버리면 교회답지 못하다. 왜 교회답지 못합니까? 처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교회는 핍박이 오면은 당연히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보고 뭐 위로했으니까 그러겠습니까? 너 칭찬했어요. 나는 정말 부유하다.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 어렵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굶어 죽어도 좋다 나가자. 하지 말았어.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시험을 하게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뭐가 있는 한이요? 복음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내가 죄산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두려울 것 없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세요. 왜 걱정 안 됩니까? 믿음이 바로 되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은 뭐가 걱정입니까? 믿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걱정이에요. 정말요. 내가 얘기했어요. 정말 죽어도 좋아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험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며칠간 시험 받는다 그랬습니까? 10일 동안 시험을 받으라. 여기 10일간은 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모든 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만큼 시험 기간이 있다. 여러분들도 돌아온 세월 지나보면은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데 있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잘 안다.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0일간 너희들이 환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하라.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페이스풀입니다. 충성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은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해요. 충성이라는 말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충성이다. 많은 사람은 교회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되는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된 자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다. 페이스풀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다른 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거는요.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충성돼야 됩니까? 서머나 교회만 충성돼야 됩니까? 모든 교회는 충성돼야 됩니다. 모든 교회 충성돼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서머나 교회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준다. 그러면 내가 뭐 준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에게는 정말 이 믿음을 지킬 때 보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준다고 하는 걸 나중에 천국가 받을 거 아닙니다, 이거요. 이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들이 드러나보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자는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도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넘치는 것 보게 될 것이 그러니까 그의 멸류관은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그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줘요. 지난번은 예배 속에 사랑을 찾으면 뭐 준다고 그랬습니까? 너가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은
만나를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끝없이 정말 아름다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맛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교회는 이거 그러면 에베소 교회하고 이거는 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낙원에서 온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양식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오늘 여기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믿음에 있어서 생명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늘 그 속에는요, 죽은 자 같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생명의 물관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 귀 있는 자 좀 들어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들어라. 어떻게 안 들었습니까? 너희가 이기면은 사망의 일을 받지 않으라. 이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말은 둘째 세를 받지 않으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사망의 해를 받는 거면 네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고 나면 너 벌받아 영원 큰일 날 거야. 어떤 목사님 그래 이야기해요. 너 교회 그렇게 충성 안 하면 좀 있으면 너 벌받아.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데 무슨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심판받아서 지옥 갈까 하면 걱정 한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없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앞으로 죽을까 걱정, 앞으로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에 이를까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장로하고 다 마지막 죽을 때 되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내가 가가지고 진짜 천당 가나 지옥 가나 걱정된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못 지키고 나니까 그런 걱정하죠.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일을 받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어 있다. 안 그렇습니까? 다행히 우리 여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뭐 우리 아픈 거는 좀 겁나면 아프다 해도 돼요. 아프니까 육체가. 그러나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도 편지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이거는 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이번에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보입니까? 그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 날성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돌을 줘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다.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분이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골수까지 분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고 정확하다. 두 가지 다예요. 그래서 그럼 버가모 교회는 왜 그런가?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너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다 그랬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거는 바로 여기 권자가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이 임금이 앉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말은 아마 그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는요, 각종 왕들, 알렉산더가 무슨 각종 왕들의 기념비가 거기다 있고 왕들을 섬기는 곳이 여기에 이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섬기도록 아마 강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로마의 왕들이 요즘 가도 왕들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왕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 버가모이다. 그래서 앞에 에베소교는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앞에 뭡니까? 서문화교는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한 겁니다. 정치하고 결탁해가지고. 여기는 뭐냐면 거기 자체가 아예 사단의 권세다. 이건 어려운 곳입니다. 실제 우리 북한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쉽습니까? 북한은 정말 사단의 권세가 바로 앉아있는 곳이에요. 그거는. 김일성이 앉아있는 그곳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서 너가 어디 있는지 내가 잘 안다. 너가 어떻게 어려운지 잘 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여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11명이 아마 공개 처형된 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너 중에 안디바가 그곳에, 그 안디바라는 비문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 안디바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이유는 알아요. 왜 죽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이거는요, 자기 믿음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냥 죽는 거예요. 어디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 있다. 그럼 우리가 안 죽으려면 이런 데 안 살아야 됩니다. 가능한 좋은 데 사는 게 와요. 북한에 살면 여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라도 북한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 있는 것이 정말 조금 다행스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좀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그럴 때 그들이 뭘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안 저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어려웠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였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것이 왜 가치 있다 그럽니까? 그에게는 가장 귀한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그래도 나는 아직 그 생각은 없습니다. 뭐 당하게 되면 할 수 없지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쳐내려와가지고 죽을 때 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그걸로 북한에 갈 생각은 실제 별로 없어요. 그거는 내가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든 어떤 교회든지 때가 이러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북한에서 한 사람 믿음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그 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자, 우리가 여기 사단의 권자가 이 통영에 생겼습니다. 통영을 거제에 생겼습니다. 부산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은 저버릴 수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저버리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책망받을 사람도 있다. 이거는 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당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됐다.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발람은 알죠, 누군지? 선지자인데 이게 선지자가 원래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신이 들려가지고 좀 이 연결을 좀 알게 됐어요. 연결을 알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건 복덩어리다. 저는 막을 사람이 없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락이라는 뒤에 나온 발락입니다. 발락이 발람한테 찾아가지고 유대인들 좀 저주를 좀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넌 무당이니까 구슬 좀 하라는 거예요. 고대가 저것도 좀 벌 좀 받게 하라 그러니까 발람이 가서 해보니까 이게 할 때마다 이상한 말이 나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에서 축복하게 됐습니다. 3번이나 계속 축복하게 되니까 발람과 발락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너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좀 한 번 더 물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복 줘야 되고 이들은 복 받은 백성이 이것이 믿는 게 복인 줄 아는데 지는 따라가지도 않는 게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줄 알면서도 발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 귀신들은 그 무당들은 하여간 귀찮게 다 아는 무당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들은 특징적인 게 뭡니까? 지는 안 믿어요. 하나님 굉장한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안 믿어요.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옆에서 발락이 와가 저주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모릅니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기다려. 왜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복채예요.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무당들은 늘 돈 받으려고 사람 애간장이가 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좀 힘든데 가면은 돈이 더 올라오니까 적게 올라오니까 돈이 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민수기에 가만 읽어보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돼. 하나님 백성인데 그 저주할 수 없어. 그러면 발락이 막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은 안 되니까 막 고관들을 보냈다. 그 다음에 하여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갖다 부어야 돼요. 발람은 다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거 알고 있으면서도
있으면서도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발람이 싹을 받고 거짓말했다고 거짓 선지자를 하겠다. 발람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발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 자, 우리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옵니까? 이거는 별로 사람들요. 그 예수 구원은 그건 공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값 없이 은혜로 줬다 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뭐 해야 됩니까?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당신 부자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좀 내야 되지. 불의의 싹스를 찾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복음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요 돈을 내어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돈 가지고 살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복이든지 복은 하나님부터 그냥 오는 것이지 돈 받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좀 기다려봐. 하나님이 아마 좀 계시를 할 거야. 그러고 나서는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아들 필요해. 그러면 한 3천만 원 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는 기도를 해준다 그래요. 이거는요 발람의 교훈은 딴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복을 얻을 수 있고 뺏을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그게 발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값을 주고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갖다 쏟아 부어주신 것이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받고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불의의 삭스,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서 뭘 한다고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다. 그게 뭐라고? 유다서에 보니까 바로 발람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후서 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 났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그가 취하고 있다. 불의의 삭스는 뭡니까? 사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교훈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불의의 삭스입니다. 불의의 삭스는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불의의 삭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발람의 복음의 교회 발람의 이런 것들이 있다. 누가요? 자, 한 사람은 믿음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짓기 위해서 안디바가 죽기까지 했는데 그 중에 발람의 교훈을 찾는 자들은 뭘 찾는다 그랬습니까? 돈벌이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불의의 삭스를 찾았다. 그 다음에 또 한 건 행음하게 했다 그랬어요. 행음하게 한다. 이 뒤에도 나오면 이세벨을 통해서 행음하는 게 뭡니까? 좀 어려우냐? 뭐 어려운 거 너무 쉬운 거죠. 남편이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든지 남편 그대로 두고 딴 걸 좋아하는 가지고 행음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고 부인이 없는데 딴 여자하고 그러면 그건 행음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대로 필요하니까 붙들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가지고 행음한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은 안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이 사람은 죽도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졌는데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복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복하는 게 뭐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부자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주고 일할 거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그게 부자라는 뜻이 아니고 돈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에 다 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사람, 돈만 모아놓으면 그냥 행복한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건 행복이 별로 안 돼요. 그럼 뭐가 행복이 됩니까?
다른 게 와야 행복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다 깨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음하게 되면은 남편과 관계가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아까처럼 우리가 아까 우리 사랑하는 노래만 했잖아. 사랑합니다. 이런 다 깨져요. 입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데 뭐가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 입에서 고백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해도 고백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까 발람이 거짓말한 걸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 교실에는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 뭐라 했더니 교훈을 가르친다 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는 것 가르쳐줬다. 이 말은 뭐냐면 발람이요 막 이야기 예언을 하니까 예언이 제대로 됐습니다. 저주를 하려니까 저주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계속 복을 주게 되니까 보면 깨어졌어요. 깨어지면서 뒤에 거래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예언하는 거 거래 안 하고 발락과 거래를 했어요. 무슨 거래를 했습니까? 내가 비결을 가르쳐줄게. 비밀 가르쳐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방법 내가 저주는 하려고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 못하게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비밀을 가르쳐줄게. 그 비밀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면 이것도 대반 죽는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고 같이 막 그 이방 여자하고 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3,000명이 죽게 됐어요. 그거예요.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인들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눈 돌리게 하면 성공적이다. 다른 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기로 시작하기 시작하면 성공하는 거다. 그걸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은요 선지자 말하는 사람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발람이 그것을 발락한테다가 가르쳐 주니까 그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뭐가 있다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니골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유력한 자들이 니골라당이에요. 교회에서 권리를 다 가지고 교회에서 힘 가지고 교회에 우월한 당을 만들어놨다. 마치 당회가 그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는 우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니골라당이 없는데 니골라당은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써먹고 있다. 그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 교인들을 뭐 하겠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되다고 가르치고 다른 것으로 복되다고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따라갑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걸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갑니다. 잘못된 거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니골라당과 발람은 거의 비슷한 종류의 사람인데 발람은 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이 실패하는가 알고 있는 자예요. 그것을 쓰는 사람이 뭡니까? 그것을 쓰는 사람이 교회의 중치적인 우월한 자들, 교회에서 많이 안닥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온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뭘 보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돌아게 한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다. 하나는 그런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을 써먹는 지도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교인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는 니골라당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 부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요. 나는 부자를 뭐라 한 게 아닙니다. 돈을 잘못 쓴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의의 삭스를 원하는가? 누가 원하는가? 이거는 지도자들이 불의의 삭스를 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